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 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 그녀의 질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출혈의 질환을 특히 죄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완쾌될 때까지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진 않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을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은 죄와 연결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단절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횟수가 몇 년이라고요? 12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만 흐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고통이었고 절망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본문 아까 우리는 누가복음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와서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희망을 품고 의원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헤맸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어떤 곳에서는 물에 기생충이 떠다니고 그래서 그런 물을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NGO 같은 데에서는 우물을 이렇게 새로 펌프로 된 우물을 파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물 자체가 근원이 오염돼 있으면 아무리 뭐 걸르고 뭐 어떻게 해도 깨끗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볼 때 아이가 반항하고 막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을 고치려고 막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있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 근원, 마음의 그 근원을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분노, 불안, 열등감, 그런 내면의 문제가 있고 또 외면적으로는 어때요?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그 실패를 하고, 저도 항상 보면은 넘어지는 데에서 또 넘어지거든요. 반복되게 그렇게 실패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면적인 그 문제들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손상된 그런 감정이 있고 왜곡된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잘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깊은 차원의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입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로도 그것은 해결 못합니다. 그것도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원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12년 동안 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헤매고 다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삶의 밑바닥에서 그녀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치유만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녀가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딱 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잡는 그 손길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접촉이 아닌 것이죠. 그녀가 나는 이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출혈은 멈추고 그녀의 인생이, 절망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피와 죄사함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제사를 지내잖아요. 동물들을 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이제는 피는 멈추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그녀에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그 여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 더러움이 거룩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 오히려 더러움을 삼켜서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인이 깨끗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정체성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도 그랬잖아요. 6월절 그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심판을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완벽하고 의로워서 넘어갔어요? 아니죠. 그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생을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가 보혈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소중한 피,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영원한 속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단지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혈에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를 완전히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리고 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다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진 생명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그런 여인이잖아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흐름이 멈추고 그 안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냥 끝,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전에서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무너진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또 사람의 신선에 그렇게 묶여 살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 보면 죽기 이제 얼마 뭐 그렇게 바로 남은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갈 것을 두려워해서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직은 뭐 죽음이 또 멀다고 생각하면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했을 때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삶도 붙들어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인은 단지 병만 나은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어떤 선언을 받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런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측면에서 역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미래에서 일어날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개념을 치유와 연결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영혼육에 대한 온전한 치유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함을 받고 삶이 회복되어 가고 변화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시작되는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육체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특히 병이 오래 지속되고 육체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무너지죠.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되죠.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고 관계 속에서도 위축되고 또 스스로를 향해서도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즉각적으로 낫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전인적인 치유를 강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과 영혼육이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도 처음에는 치유받은 사실을 숨기고 싶었겠죠. 그 자리를 그냥 쓱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옷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됐고, 특히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병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아까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5절에 보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여인이 마음이 왜 그거를 물으시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스스로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들켜서 무서운 마음도 있고 또 창조주로서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지금 예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과 내 질병이 지금 치유됐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단순한 이 치유의 사건을 뭘로 바꾸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관계의 사건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녀가 치유를 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온 그 관계가 그녀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관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 몰래 그냥 치유 혜택만 받고 끝내기를 원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숨어있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믿음으로 응답을 하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끊어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숨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 문제 해결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만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신앙, 좋으세요 그게? 그거에서 우리는 이제는 관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만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전 삶이 바뀌고 삶이 회복되기를, 존재가 바뀌고 삶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관계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관계 안에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숨김의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드러남과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지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숨기지 마시고 다 늘어내시고 온전한 치유, 구원,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문 교회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공동체에서 자기의 그런 어려움, 수치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지, 아무하게나 막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소문만 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용납받은,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받아들였다는 그 안정감이 우리의 변화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겉의 문제 해결만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면 은혜 받고 그때뿐이에요. 자기 방식은 계속 고수해요. 자기 뜻은 계속 고수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받아들여짐 속에서 드러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용납되었다는 것이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가 중요해요. 따라. 예수님 몇 살이에요 지금? 많아야 33살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너를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사실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만 잊게 되는데, 또 이렇게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그거를 이렇게 새롭게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버림받았고 또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았고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숨겨왔던 그 수치는 끊어졌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평안히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평안이 실제로 갈 수 있었겠죠. 이제는 병치유와 함께 존재도 바뀌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도 바뀌어지게 되고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숨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당당히 주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또 버림받던 그 인생이 주님의 딸로 받아들여지는,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숨고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 숨기고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달리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숨어서 문제 해결만 받으려는 그런 손은 놓고 어떤 손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관계로도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이제 좀 돌아가시기 전이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자식이 그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해져 갖고 안 만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예수를 더 깊이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나니까 먼저 다가가서 그 부모 화해를 하고 그분이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 안에 묶임이 풀리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두려움과 계산 속에서 만나게 되죠. 상처를 받을까 마음 문을 닫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숨게 되고 내 약점과 수치가 드러날까 숨게 되고 또 손해를 볼까 진실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뒤통수를 많이 하도 당해갖고 저도 좀 의심, 또 제가 대학교 때는 과학을 한지라 또 의심도 좀 많은 편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붙든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답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안정감, 평안함,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자녀, 친구, 동료,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방어적이나 혹은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닫혀있던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억눌렸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렸고 또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친 마음을 이제 열고 보혈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죄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친 자책감에 빠져 있는 분은 계십니까? 또 과거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붙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보혈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다. 용납된 사람이다. 상처와 분노가 올라올 때는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보혈을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입술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선포를 잘해요. 아침마다도 하고 하는데 선포가 어떤 마술처럼 어떤 상황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나약해지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그 생각에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 나에게 다시 담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마음의 분노, 억눌림, 억울함, 질병 이런 것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그녀의 병이 치료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살짝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접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꽉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와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억울하잖아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보혈로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관계 속으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신앙은요, 얼마나 믿는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로 신앙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저께와는 너무 가깝다고 치면 한 달 전, 1년 전과 여러분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 같나? 여러분 뭐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간절히 바라기는 숨어서 문제 해결만을 받으려는 그런 손을 놓고 그거는 여전히 내 방식을 잡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용기 있게 드러내시고 주의 보혈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치유를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천국에 가서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예요. 하지만 속사람은 천국에 가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갔을 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설교에 맞아서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찬양 인도도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또 잘 하시니까 가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더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